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오시면 성경을 미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라고 해서 이렇게 앞에 띄워주잖아요. 꼭 오셔서 말씀을 한번 먼저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자,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신약성경 97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같이 합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윤대성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제 대학원 동기인데요.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어제 일도 기억을 못하는데 몇 년 전에 일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런 표정이신데요.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몇 년 전에 일을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기억이 안 나죠. 근데 이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어떤 한 이야기가 저의 가슴에 꽂힌 게 있어요. 절대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분이 선교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준비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선교를 준비하고 이제 선교를 가기 며칠 전이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실려갔습니다. 입원을 하게 되었죠. 근데 그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으면서 환상인지 꿈인지 아주 이상한 경험을 해요. 꿈이라고 합시다. 꿈에 시골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간 거예요. 혼자 시골에 살고 계세요. 지금도. 근데 시골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갔는데 대부분 이제 여러분 시골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가면 할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연세가 많으신 어머니를 찾아뵈면 여길 봐도 할 일이고 저길 봐도 할 일입니다. 우리 집사람도 장모님 집에 가면 항상 대청소를 해요. 대청소. 집에 가는 날은 대청소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버릴 거 다 버리고 정리할 거 다 하고 저는 막 고치고 무거운 거 나르고 그러고 이제 오죠.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집에 갔더니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방도 쓸고 닦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칠 것도 좀 고치고 정리할 것도 다 정리하고 버릴 거 다 버리고 농사일을 또 보면서 어머니가 못하는 거니까 내가 해야지. 농사일도 막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갈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여태까지 한 일을 쭉 돌아보니까 너무 뿌듯한 거예요. 정말 뿌듯해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너무 기뻐하시겠지. 너무 깨끗하고 좋다. 엄마가 너무 좋아하겠지. 그러면서 엄마 저 이제 갈게요. 시간이 다 됐네요. 그리고 용돈까지 다 드리고 그리고는 가려고 하는데 엄마 표정이 안 좋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얘야 나는 네가 오랜만에 와서 정말 좋았다. 근데 너하고 좀 차도 좀 마시고 그리고 너하고 좀 밖에 산책도 좀 하면서 이야기도 좀 하고 그리고 밥도 좀 같이 먹으면서 도란 오랜만에 이야기 좀 하고 싶었는데 너는 엉뚱한 일만 하다가
가는구나. 내가 언제 그런 일 해달라 그랬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얘야, 너는 여태까지 주님의 일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깨보니까 꿈이에요. 이분이 대번에 알았죠. 아, 내가 주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던 그 일들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아닐 수도 있겠구나. 주님의 마음을 내가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그저 그냥 저는요, 열심히만 일을 하면 주님이 기뻐할 줄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저에게 와닿는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 우리 크리스천들이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까?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하잖아요. 새벽부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참 많지만 정작 더 중요한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태반이라는 거예요. 태반.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잖아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을 지식과 정보로 알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슨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알라, 그걸 외친 게 아닙니다. 너희들 신학 공부해라, 성경 공부해라, 그걸 외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라, 그걸 외친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요. 호세아 선지자가.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우리 한번 볼게요.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안식일에 일어난 어떤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죠.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렇죠? 초대교회 때부터 주님의 부활하신 날인 주일날 모였어요. 신약의 성도들은. 그러나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요일인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오늘날 예배와 그 당시 예배의 형태는 완전히 다르죠. 그 당시에는 짐승을 죽여서 희생 제사의 형태로 드리는 예배였어요. 그렇죠? 짐승의 죽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가 짐승을 잡지 않죠? 왜 잡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더 이상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건 그림자였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 주신 그림자일 뿐이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죠. 어쨌든 이 당시에는 안식일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신앙적인 열심이 있었던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한 어떤 신앙적인 종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열심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열심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다 만들어놨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다 만들었어.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뭐 여러 가지를 주셨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는 생계를 위한 노동을 하지 말고 예배에 집중해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라.
하나님은 그것만 말씀하셨어요. 예? 안식일에는 너희가 예배에 집중하고 관계에 집중하라. 생계를 위한 일은 멈춰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열심히 특심이라.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쫙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이런 것을 하면 이거 안 된다. 이건 일이다. 이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자기들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키게 했어요. 왜요?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규범을 만들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키라 그러니까 그걸 안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지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규범들을 이 당시 사람들은 지키며 살았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안식일에 1.8km 이상 걸어가면 안 돼요. 네, 만약에 걸어가다가 딱 1.8km가 되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걸 더 걸어가면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또 무거운 물건을 들 때 몇 킬로 이상을 들면 안 돼요. 이런 걸 다 정했어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불을 피우면 안 돼. 불을. 그런 걸 다 정해놓은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가스불을 켜지 않습니다. 가스불을 켜면 그 일이 돼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를 전날 다 만들어놔요. 안식일에는 불을 켜고 요리를 하지 않아요. 전날 다 만들어 놓은 걸 먹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그래요. 그래서 재미난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유학을 갔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막 달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을 막 찾아. 왜 찾나? 뭐 급한 일이 일어났나? 그랬더니 우리 집 가스불 좀 켜달라고. 안식일인데 가스불 좀.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제 이 목사님은 한국 사람이니까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한국 사람한테 가스불 좀 켜달라고 쫓아온 거야. 이 아주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가스불을 못 켜. 그리고 그걸 켜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요즘도. 네.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다 만들어 놓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안식일의 법을 어겼다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자, 1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이삭을 제자들이 베어 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그리고는 그 이삭을 먹었어요. 껍질을 까서. 근데 그걸 보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비난하고 힐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의 법에는 이 사람들이 만든 법이에요. 이 사람들이 만든 안식일의 법에는 안식일에는 탈곡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밀이든 벼든 탈곡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이삭을 베다가 손으로 비벼서 껍질을 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탈곡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탈곡을 해서 먹었기 때문에 너희들 안식일을 어겼다. 그러면서 비난을 하고 힐난을 하는 거죠. 네. 자, 한번 봅시다.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네, 보세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냐? 왜 너희들 안식일의 법을 어기냐? 규정을 어기냐? 왜 탈곡을 해서 먹냐? 그러면서 비난하고 힐난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자, 이런 사건이 안식일에 있었고요. 또 6절에 보면 또 다른 안식일에 일어난 어떤 사건을 연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을 한번 볼게요.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른 자, 여기 보면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와 있었어요? 네,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한마디로 말하면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와서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의학적인 것을 기록할 때 굉장히 자세히 기록을 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똑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마태는 이렇게 오른손 마른 사람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누가는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지금이나 이 당시나 오른손잡이가 많을까요? 왼손잡이가 많을까요? 오른손잡이가 훨씬 많습니다. 한 10명 중에 9명은 오른손잡이에요. 저도 오른손잡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왼손을 다치면 조금 불편하겠죠. 그러나 일상생활은 가능해요. 근데 오른손잡이인 제가 오른손이 이렇게 오그라들어서 오른손을 펼 수 없다? 장애가 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저도 왼손을 잘 못 써요. 거의 대부분 99% 제가 오른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 이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누가가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오른손이었다, 그거죠. 오른손이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사람이에요. 일상적인 생활을 잘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배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저 사람을 도와주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세요. 이 사람들은 환자한테 1도 관심이 없어요. 환자한테. 저 사람이 고통을 받던 말든 아프던 말든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날이 안식일이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 저 사람이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그것만 뚫어지게 보고 있습니다. 뚫어지게 보고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의 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죽어가는 사람만 고칠 수 있어요. 막 숨이 막 꼴딱꼴딱 넘어가는 사람만 고쳐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환자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돼. 그건 어기는 거예요. 웃기죠? 근데 이런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손 마른 환자는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악한 생각을 아셨습니다. 예수님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마음에서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놈들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게 옳겠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일어나라 그래놓고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오른손이 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이 이런 스토리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건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 두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크리스천들을 보면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뭘 원하실까요? 이 두 사건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있죠. 이 바리새인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신앙적인 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이코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안식일에는 예배를 빠뜨리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일에는 철저하게 드리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또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해요.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대단하죠?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에 2번씩 죽을 때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3번씩 정확하게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씩. 그리고요, 이 사람들은요, 그뿐이 아니에요. 봉사도요 엄청 많이 하고요. 성경을요 달달달 외울 정도예요. 모세오경. 모세오경은
성경을 안 보고도 알 정도로 그 정도로 달달달 외운 사람들이고요. 심지어 11조도 철저하게 드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볼 때 그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야, 저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저 사람들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야, 우리는 진짜 저 사람들의 일도 못 따라가겠어.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가 있냐?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야.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다 칭찬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칭찬했을까요? 칭찬했습니까? 칭찬했어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책망하셨어요. 책망하신 정도가 아니고 호되게 책망하셨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회개해라. 그러면서요, 얼마나 책망하셨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을까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들을 왜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 12장 7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마태복음 12장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6장의 두 가지 사건이 고스란히 나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도 기록을 했고 누가도 기록을 했는데, 동일하게 기록을 했는데 마태는 이 말씀을 추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 오늘날로 예배죠. 예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예수님이 예배를 싫어하신다, 예배 드리지 마라, 그 말이 아니고,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너희들 마음에 자비로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기뻐하지 않아,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정말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되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신앙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여러분, 이들에게 긍휼이 있어요? 없어요. 긍휼함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삭을 길을 가다가 베어서 먹었어요? 제자들이 배고파서 먹었어요. 그러면 그런 장면을 봤을 때, 만약에 우리 정수 집사님이 이삭을 막 베어가지고 비벼서 후 해갖고 막 먹고 있어, 막, 그러면 제가 볼 때, 아이고 참 우리 정수 집사님이 요즘 좀 어려운가 보다, 가만히 있어봐, 내가 뭐 짬뽕이라도 한 그릇 사줘야지,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아니면은 내가 한 5만 원이라도 좀 줘야겠다, 주는 게 당연하지. 근데 우리 정수 집사님 보면서 너 이놈 안식일을 어겼어? 야, 너 죄 졌다, 회개해라, 회개, 이러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사람이겠어요? 사람이겠냐 이 말이에요. 또 예배의 자리에 손 마른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기도해 줘야죠. 하나님, 저 사람이 오늘 또 왔네요. 참 안쓰럽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잖아요.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저 사람한테 말이라도 좀 따뜻하게 해줘야지.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또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말이라도 좀 따뜻하게 위로해줘야지. 그리고 가서 아이고 힘드시죠? 그러면서 말이죠, 네, 힘내세요, 제가 같이 기도해 드릴게요. 뭐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이 병자 고치나 안 고치나, 야, 저 병자 고치면, 만약에 고치면 저건 고속감이다, 저건 내가 즉시 가서 당신 잘못됐어, 왜 죄를 지어?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쳐? 당신 그러고도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당신 고소할 거야. 그러면서 고소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이 사건을 왜 마태복음에도 기록해 주시고 누가복음에도 기록해 주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보다 너희들이 긍휼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길 원한다. 그게 훨씬 중요한 것이란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이 두 가지를 다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봐도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돈도 다 뺏기고, 그리고 뭐 귀중한 물건도 다 뺏기고, 그리고 신고할까 봐 죽도록 때려가지고 길에 버리고 그냥 갔어요, 강도들이. 그런데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잖아요. 길에 쓰러져 있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나가죠. 여러분, 제사장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에요. 그런 비슷한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제사장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간다고요. 그냥. 잠시 후에 어떤 레위인이 똑같은 길을 가다가 죽어가는 사람을 봅니다. 오늘날 레위인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교회 일꾼들이에요. 교회 일꾼들. 교회 일꾼이 지나가다가 죽어가는 사람을 봤어. 근데 그냥 지나가.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동일하게 지나가다가 죽어가는 사람을 보죠.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과 원수입니다. 서로 정말 으르렁대는 사이예요. 그런데 유대인이 지금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어. 원수예요. 내 원수.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쓰러져 있는 원수를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지나치지 않고 이 사람을 긍휼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아이고, 내가 지나가면 이 사람 죽어. 이 사람 죽어. 이 사람 죽으면 어떡해. 아이, 도와주자. 불쌍하다. 그리고는 이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병원으로 데려가고 주막으로 데려가죠. 그래서 치료를 해주잖아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후에 예수님이 둘러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제사장처럼이 아니고 레위인처럼이 아니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보다 신앙생활에 열심이 없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마음에 긍휼함이 있었어요. 주님이 그걸 너무 기뻐한 거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서 우리도 이와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마음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긍휼함이 없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일 뿐이에요. 바리새인. 예배만 그저 열심히 드리고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는 예수 믿는 바리새인일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래전에 아프리카에 가서 집회를 하신 적이 있대요, 이 목사님이. 근데 이 아프리카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집회를 하는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지 진짜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 한 사람도 앉아있는 사람이 없고 다 일어나갖고 춤을 추며 막 찬양을 하고 그냥 기쁘게 찬양을 하고 얼마나 찬양을 뜨겁게 하는지 진짜 사우나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고 말이죠. 기도는 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한국 성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막 천장이 막 들썩들썩 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뜨겁게 드리더랍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목사님이. 야,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아프리카 성도들처럼 이렇게 뜨거우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가지고 간 보급품이 있어요. 옷 같은 거 뭐 이런 거 나눠주려고. 근데 그 보급품을 이제 옷을 나눠주는데요,
장난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아프리카는요, 가난하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가난해도 더 가난한 사람이 있고 덜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 교회 안에 고아도 있고요, 과부도 있고요, 아픈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옷을 나눠준다고 딱 하니까 부자든 가난한 자든 다 달려들어가지고 서로 뺏어가려고 그 옷을요 막 서로 잡아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옷이 막 찢어지고, 그러다가 막 서로 멱살도 붙잡고 서로 막 같이 예배를 드려놓고 막 같이 욕을 하고 말이죠. 그러다 막 넘어져서 막 다치고, 그러면서 난장판이 되는 모습을 목사님이 본 거예요. 그걸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겉모습만 보고 속았구나.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고. 여러분, 이 목사님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좀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 먼저 양보하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을까요? 그런 긍휼함이 있었다면, 나는 이미 옷이 여러 벌 있으니까 저 옷 없는 사람 저 가져가게 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겠어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서로 우리 크리스천들끼리, 기독교끼리, 교회끼리 공격하는 유튜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잘못하면 욕을 먹어야 돼요. 잘못했으면 뭐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교계 유튜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들이 너무 긍휼이 없다. 서로 이 바리새인들처럼요, 누가 잘못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조그만 잘못하면 바로 유튜브에 올려서 이 사람 이런 잘못했어, 이 사람 이런 잘못했어, 이 교회 이런 잘못했어, 이 목사 이런 잘못했어. 서로 공격하고 비난하고 서로 헐뜯고, 그러면서 엿보고 있는, 오늘 말씀처럼 누가 잘못하나 엿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오늘날의 바리새인들일 뿐이에요. 여러분, 잘못할 수 있죠. 여러분 잘못 안 합니까? 어떤 성도들은요, 목사님을 보면서 목사님이 잘못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저를 항상 이렇게 엿보다, 목사님 이거 잘못했어요, 목사님 이거 부족해요,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알아요. 근데 그게 저의 약점이고 연약해요. 저도 이렇게 앞에 서면 거룩해 보이고 다 잘할 것 같고 그렇지만 저 죄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저도 어떻게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를 볼 때 바리새인처럼 보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을 볼 때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저도 여러분을 볼 때 마치 바리새인이 누구를 지적질하기 위해서 바라보듯이 그렇게 바라본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금방 바리새인들의, 여러분 정말 바리새인들의 교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맙시다. 우리 절대로 바리새인이 되지 맙시다. 누가 잘못하면 그를 위해 기도하고 덮어주세요. 누가 뭔가 실수하면 괜찮아, 나도 실수해, 나도, 그러면서 손을 붙잡아주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누가 배고프고 누가 아프면 그를 위해 빵이라도 주고 그의 손을 붙잡아주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의 신앙적인 열심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크리스천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보다 자비와 긍휼을 더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자비와 긍휼이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